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24만 4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이 14만 4천을 이루고 있는 그 12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파별로 12,000씩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말씀에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배경은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는 마지막 때 말일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된다는 그런 예언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최후의 종말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이제 합니다. 요한이 마지막 때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인가?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인가?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부 요한계시록 주석가 중에서는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12지파를 실제 이스라엘 민족 그 과거의 12지파가 마지막 때에 회복된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종말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근거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들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온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실제 이스라엘 12지파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북이스라엘 그 10지파가 회복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도 여러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런 아수르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세월이 지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특히 그들은 신앙도 약했기 때문에 민족적인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된다고 보는 것은 이 신약 성경 시대의 당시에도 그것은 어렵다라고 이미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새로운 예언이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11장의 그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목자가 그 연합의 막대기를 꺾는다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꺾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회복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스가랴서 예언이 나오기 전에 몇 세대 앞서서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이후에 스가랴서 선지자 시대에는 그 회복을 부정하는 정반대의 예언이 다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도 그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회복을 신약 성경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회복은 신약 성경 안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이와 같은 말씀과 역사에 정통한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은 실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이 14만 4천의 12지파라는 것은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도 상징적인 수이고 이 14만 4천의 그 12지파도 상징적인 의미의 12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다수 주석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이 지금 에스겔서의 그 12지파의 명단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회복될 12지파의 명단이 이제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맨 앞에 온다는 점에서 다르고 두 번째로는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요한이 유다 지파를 맨 먼저 12지파 중에 맨 먼저 제일 앞에 위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쉽게 갑니다. 본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항상 12지파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영적인 의미에서 맨 앞에 오기가 어렵죠. 우리는 르우벤의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이 12지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올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지파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유다 지파를 이 14만 4천의 첫 번째 지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단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대표적인 두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진 내용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부유했는데 그 미가는 자기 집에 한 신상과 또 개인 가정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또돌이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를 불러서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주면서 우리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미가의 신상과 그 개인 레위인 제사장을 단 지파가 강탈하여서 자기 지파의 우상과 제사장으로 삼는 사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는 이렇게 이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단 지파는 강탈할 만한 것이 아닌 그런 것을 어리석게도 강탈해 갔습니다. 그 후 그렇게 그것을 가져간 단 지파는 그 단 지파의 그 단이라는 성읍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지가 바로 단이 되었습니다. 한편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지파로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또 호세아서 5장 말씀에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따라서 이와 같은 예언을 바탕으로 요한은 에브라임을 마지막 그 14만 4천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에스겔 48장의 예언을 통해서 최후의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되 그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그 문제가 있던 그 두 지파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4만 4천, 이건 상징적인 12지파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우리는 이 14만 4천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존 교회는 이것을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 전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는 그대로 다 14만 4천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이 14만 4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럼 다 14만 4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수로 강조하면서 이 안에 꼭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교주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지파가 제외된 이 14만 4천의 참된 의미는 그 양쪽 어느 의견도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을 아무 의미가 아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 다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이고,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24만 4천의 참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구약 예언이 있어도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자들은 제외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이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이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은 단순한 이스라엘 12지파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지파나 신약의 교회나 다 탈락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실제로는 신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참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큰 시험의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 돈이 삶의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정의보다 죄와 불법과 비정상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둡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뻣뻣한 심령이 되고 맙니다. 또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만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실제로 사는 그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이 말한 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4만 4천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수도 있고 큰 비전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소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4만 4천에 탈락된 두 지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12지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 두 지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대표적인 지파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그 두 지파를 제외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한 진실한 참된 신자가 되라. 그래야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시험을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깨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또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